16절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3장 1절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서도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 말씀을 하면서 17절에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인보다는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16절의 말씀대로 재판하는 곳은 그 어느 곳보다 정의로워야 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되고 또 분명하게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재판을 받는데 억울한 사람의 그 억울함이 해결이 되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 일들이 재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재에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않는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이 경제가 발전하고 인권이 신장하며 심지어 선진국 대열에 오른 그런 나라에서도 이런 불의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모두가 다 지켜보고 있고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의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겠죠. 여전히 힘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정의를 가로막는 행동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도 불의하고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과거로 갈수록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억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났고 그런 가운데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나오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 온 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전도서의 말씀이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공감이 가고 맞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본성이 시간이 흘러도 환경이 나아져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의와 악이 당사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이 되고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은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세대가 넘어가고 악을 행한 자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억울하고 부조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단지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이러한 일에는 반드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이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또 너무나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과 짐승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과 짐승은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죠. 인간이 짐승과 같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짐승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또 인간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가 아무리 짐승이 아무리 강하고 또 거칠고 위험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통제 아래에 있고 인간이 짐승을 자신의 뜻대로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간만큼 그들이 행동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발전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을 소유할 수도 없죠. 인간과 짐승은 결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과 인간이 전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은 말하죠.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시 말하면 인간도 죽고 짐승도 죽는다는 겁니다. 짐승이 이 땅에 와서 의미 있는 삶을 삽니까?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죠. 아무런 업적도 이루지 못하고 성취하지도 못하고 발전하지도 못하고 그저 그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죽습니다. 야생에서는 먹이 사슬이 있어서 자기보다 더 강한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배고파 죽기도 합니다. 또 인간에게 잡혀서 죽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러한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두가 다 유한한 존재예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결국은 죽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무효화시킵니다. 힘이 있고 어떤 일이 자신의 뜻대로 잘 되고 있을 때는 마치 계속해서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생각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정말 삶이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막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죽음에 이르게 되면 죽음이 다가오면 이게 다 마치 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구나. 허상과 같구나. 마치 입김과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은 그만큼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것으로 가거니와. 짐승도 죽고 인간도 죽는다는 겁니다. 21절 이렇게 말하죠.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간과 짐승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것만 경험하기 때문이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걸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고. 다음에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기대 인간은 하지요. 그러나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얼마나 인간의 삶이 유한한가. 그런 의미에서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인간의 존재의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라고 모든 의욕, 욕심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으라고 오늘 전도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는다면 인간의 삶이란 근본적으로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생각이 오늘 이 허망하고 허무한 세상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갖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2절은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한한 존재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오늘을 즐겁게 살아가고 내게 주어진 일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어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인데 누리지 못하면 화가 납니다. 불만이 생기죠. 억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보면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을 주셨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감사의 제목이고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지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자신의 한계와 유한함을 깨닫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즐거워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마땅한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선물을 주셨음을 믿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